시작합시다. 한 주 동안 다 여러분의 건강하셨을 로 믿고, 신앙 고백서가 다 알다시피 길지요. 그래서 이게 자세가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한다는 거는 참 어렵고, 되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하나씩 끝마치는데 이렇게 하진 않고, 대강 그냥 저렇게 영어로 superficially 그냥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하기 것이 있고, 또 한 과목 한 과목을 상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후자의 경우를 택하고 있는데, 지금 6과 5과 하고 7과 하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못 끝나지 못하게 되면 다음 학기에 또 중간에 계속해서 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교계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저기죠. por favor 하겠어요. 이것도 하고. 했어요? 요새 교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남이라고 하는 거, 남이 무엇인가 하면은, New Age Movement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월드라고 하는 신문에 보면은, 요즘 내가 그 글을 쓰고 있는데 보면은, 단일론도 이야기를 하고, 신복음 주인이, 신정통 주인이, 또 성공 주인이 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남이 뭐인가 하면은,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잠재의식을 잘 개발하면은, 우리 인간 속에는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하냐 하면은 신비주의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요. 그 신비주의라 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동양 종교의 모든 기도 방법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 방법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도 방법, 이것을 합해가지고 종합해서 믿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뉴에이지 운동은 1880년부터 헬레나 페트로우나 블라바스키, 헬레나 페트로우나 블라바스키, 이는 여자 이름이에요. 이 여자는 반쯤 미친 여자거든요. 러시아의 여자고 돈이 많은 여자인데 뉴욕으로 1800년대 이민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Theosophical Society인 걸 만들었어요. Theosociety. 이게 뭔가 하면은 신지학회예요. 신지학회, 이걸 만들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뭘 얘기하냐 하면은 서로 모든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자. 사회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회 동포주의. 하지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미국의 이제 군대에서도 Earth Battalion, 그런 군 부대가 있어요. Earth Battalion, 지구 부대죠.
어스피탈리언 지구부대예요. 이거는 뉴에이지를 가르치는 그런 부대인데 군대마다 들어가 배속되어 있어가지고 장교들이 한 사람씩 배속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니까 내가 싸울 때에 무한대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Earth Battalion이 물론 그것이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또 매스미디어에 나오진 않죠. 지금 미국의 매스미디어나 이런 신문지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메이슨 교도 같은 이야기는 도무지 안 나오거든요. 사이언톨로지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미국에 있는 신문사나 방송사 또 대학교 총장이나 은행 총재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을 단속해가지고 절대 그러면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 것들은 극기에 어떤 문서들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 뉴에이지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뭐 이분들은 다 중학교 때 왔다니까인지 모르지만은 국민학교를 여기서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그 Confluent Education 이거 봤을 거예요. Confluent Education.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는 다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 특히 이슬람교나 힌두교 이런 나라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에게 눕혀놓고서 자 지금 눈 감아요. 다 눈 감으면은 자 지금 저기서 새가 한 마리 날아와요. 그 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른 종자 새들이 다 노래 부르면서 다 따라와요. 그는 어느 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 속에 들어가니까 참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참 좋아요. 빛이 비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그 얼마나 참 황홀하고 참 기분 좋고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이런 것이 Confluent Education이에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었고 60년대 미국에서 항상 1960년대는 가장 미국의 Old USA와 New USA의 분기점이에요. 1960년대 이전에는 Old USA 그때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돼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도 청교도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런 시대가 1960년이에요. 그 이전이에요. 마치 프린스턴 신학교가 1812년에 세워져 가지고 1910년까지는 잘 되나가고 1910년 이후부터는 자유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미국은 1960년이 분기점이라고. 그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새로운 이민법, 이제는 불아파 사람을 받지 말고 동양 사람을 미국 이민 받자. 그런 새로운 이민법이 시작됐는데 케네디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그 시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기 인도에 있는 인도 뉴델리에서 힌두교의 지도자들, 구루들, 힌두교의 목사들을 구루라고 그래요. 구루. 또 이슬람교 목사들을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맘. 그러니까 이 구루들이 모여가지고서 미국을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1966년에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꼭대기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면은 오레곤주가 있어요. 오레곤주에 엔틸로피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에시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교센터예요. 얄라처럼. 이걸 만들어가지고서 미국의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상한 힌두교의 요가법, 초월명사법 이걸 가르쳤다고. 그때 미국의 청년들은 월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비에트남 전쟁이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럼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찰나에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애쉬람 만들어가지고 요가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으면 제가 비디오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때 그 비디오를 혹시 여러분 각자가 빌려가서 보세요만은 이 New Age, Gods of New Age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비디오 이름이에요. Gods of New Age, Gods of New Age. 이것이 비디오 이름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할 것 같으면 캐럴 메트리시아나, 캐럴 메트리시아나. 메트리시아나. 이게 한 3시간 돌아가는 비디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메트리시아나 누군가 하면은 영국이 300년 동안을 인도가 300년 동안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맨 마지막 영국 총독, 인도 주재 마지막 총독 이름이 메트리시아나예요. 그 외동딸이 캐럴이고 캐리 메트리시아나. 이분은 원래가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은 예수 전도하는 이런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많이 파헤치고 이게 메트리시아나예요. 남편이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편 제레마야, 데이비드 제레마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비드 제레마야. 이게 남편이에요. 이분이. 이분도 둘이서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그 뉴에이지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지만은 그 오레곤의 오레곤주에서 이 엔틸롭이라고 하는 엔틸롭, 이게 도시 이름이야. 오레곤주가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있다고. 도시 오레곤주 엔틸롭 이걸 전부 사가지고서 애쉬람을 만들어가지고 애쉬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월 명상하는 법, 요가하는 법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1960년대 그런 인도의 구루들이 미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정말 거기에 다 휩쓸렸고, 또 1960년대 똑같은 60년대는 영국에서 히피들, 존 레넌, 조지 해리슨 이와 같은 이 히피들이 또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그 음악들, 무슨 이런 락앤롤 뮤직 같은 거, 뭐 통기타 메고 와서 그냥 머리가 구수시해가 가지고 반바지 입고 와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모습을 무대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성찬식 하자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그 청년 어린애들이 그냥 자살은 참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자살송, 수이사이드 힘, 자상송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1960년대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196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제1교회가 일어났다고. 사탄 제1교회, First Church of Satan, First Church of Satan, 사탄 제1교회.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사탄 제1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밤에 그 교인 자기들 그 회원들 그게 애를 죽여가지고서 이제 악마에게, 사탄에게 바치는, 그를 주제로 한 영화가 뭐냐면은 로즈메리즈 베이비예요. 여러분 로즈메리즈 베이비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어디 가서 있으면 한번 보세요만. 끔찍한 그런 영화죠. 그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예요. 69년도 와가지고서 그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 돈으로 3불인가 4불인가 주고서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런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 제1교회만이 아니라 안톤 라베이가
사탄경을 만들었어요. 사탄경, Satanic Bible.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가져올 테니까 보세요. Satanic 바이블. 까만 뚜껑을 해가지고서 한 90페이지가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사탄경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만 비판을 많이 하고 그렇죠. 어디 가서 하냐 할 것 같으면 스타라고 하는 책방이 있어요. 스타. 여러분 다 보신지 모르지만 스타. 여기 가서 하면은 그 지금 15분인가 팔리고 있어요. 사탄경. 왜 사냐면 그걸 뭐 여러 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공부할 말이 아니라 무엇을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한 거니?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마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은 손자병법에 적을 알아야 되거든. 적을 모르면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사다가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1960년대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다. 그로부터 미국은 이제 급전직하로 옛날에 무슨 이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는 배제가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이제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1965년도 그때 나온 그 New Immigration Act, 새로운 이민법, 여기에 따라서 동양인들이 많이 미국 오기 시작했거든요. 65년부터. 근데 동양인이 우리 한국 사람같이 근면하고 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런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얼마 오지 않고 되게 누가 오냐면 이슬람교 사람들, 그리고 불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뉴욕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의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워싱턴 DC에는 제일 큰 불교 사원이 있고 있게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정부에도 보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 강요들이나 메이슨 교도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에 유리한 법은 제정하지 않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것만 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점점 어렵게 됐는데, 이런 때를 따서 1970년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혜성 같은 사나이가 나타나는데, 그 혜성 같은 사나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리차드 포스터 목사예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 이 사람은 1978년도에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 하면은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런 책을 썼다고. 그러면 Celebration, Discipline 무슨 뜻인가? Discipline.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다 쓰고 있어요. 꼭 한 군데 안 쓰고 있는데 그 진짜 신학교죠. 경기도에 가면은 서울 옆에 광주가 있어요. 넓을광자 광주가 있어. 광주, 경기도 광주. 거기 계약 신학교라고 있어요. 계약 신학교. 계약 신학교는 그 교장이 누구냐 하면은 동부교회의 이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교장으로 계시다고요. 그 학교에서는 이걸 안 써요. 이 책을 안 써요. 하지만 다른 학교, 합동신학원이 총회신학교 다 쓰고 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픕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은 전부 독일에 있는 무슨 튜빙겐 신학교라든가 베를린 신학교, 말부르그 신학교, 또 무슨 예나 신학교, 이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는 전부 이런 것들 전부 폭이 넓게 나간다고, 넓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관상기도라고. 관상기도.
관상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컨템플라티브라고 해요. 컨템플라티브. 스피리추얼리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여러분, 학교 인가를 내주는 그 기관 가운데 ABH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대학교의 그 수준을 높여줘가지고, 당신네 학교는 교우 수준이나 강의 내용이나 다 괜찮다. 그만하면 괜찮다. 다른 학교와 다 비교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인가해준다고 인가 학교가 있다고. 그 ABH에 가입한 학교들은 다른 ABH에 가입한 학교들과 성적을 왔다 갔다 교환할 수가 있고, 여기서 공부하다 그걸 전학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얘는 내가 있던 신학교도 이번에 그걸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저께 크게 저걸 옥스퍼드 팔레스에서 큰 축하 파티가 있었죠. 뭘 주장하냐면 이번에 뭘 주장해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교과 과목에 넣어야만 해준다. 그러니까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입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과 과목에 넣어서 가르쳐 줘야만 그 학교를 인가해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캘리포니아 그레이드 스쿨처럼 안 하는 게 낫지. 뭘 이런 게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기독교를 기독교도만 믿지 말고 중세 때 여러 수도사들이 믿던 거,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또 힌두교, 여기에 나오는 그 기도의 그런 무슨 패턴,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기도와 패턴과 합해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걸 해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 구절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어떤 구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앞에 뒤에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앞에 문맥을 보는 거. 항상 성경 해석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성경 해석 방법은 이런 말 있어요. A text without context. 그 문맥이 없는 그러한 context is a pretext. 이런 말이 있다고요. 문맥을 보지 않고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의 궤변이 된단 말이에요. 궤변. 아주 궤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항상 성경은 앞뒤에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배웠죠?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처음 배웠어요. 제 1장에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다 분명한 것이 아니니 어두운 것은 밝히 드러나는 것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다 배웠잖아요. 다 까먹었죠. 다시 반복 안 해요, 이제. 배웠으면 머리에 꼭 여기 컴퓨터 집어넣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새로 배우지 않아? 무슨 부흥회 가서 뭐 듣지 않아요? 또 내 책 보다가 사용을 내가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트에 있었다가서는 집에 가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컴퓨터에 그걸 집어넣어요. 컴퓨터는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야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머리 외울 때까지 저녁에 잘 때는 매일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컴퓨터 끄집어내가지고 항상 그걸 외울 때까지 또 보고 보는 거예요. 다 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지워버려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된다. 한 번에 강의 듣고 나서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신학교에서 10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또 모른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젊어서 늙으면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70 노면이나 툴레이트 안 된다고. 오케이?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난 특별하니까 해나가지만은 30년 동안 이것만 해왔으니까 공부 안 하다 하려는 것도 그게 안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책 볼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러게 여러분들 그게 안 맞잖아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That's an impossibility.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혼자서. 오케이?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짝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갈 수가 없어요. You know? 이런 뻔한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가 돼? 이 책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게 써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성경 구절 읽을 때는 항상 이거 자꾸 똑같다. 가령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걸 한 200번 자꾸 계속해서 막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번은 고사하고요. 한 50번만 해보세요. 이게 돌아버려요. 내가 시험해 봤다니까. 시험해 봤어요. 오주 이런 것을 200번 하는데 200번 아니고 50번만 해도 이게 돌아버린다고. 우리가 삥 해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의식 변화. 의식 변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잘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귀신을 믿게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어떤 분이, 여기서 얘기하나 모르지만, 여기에서 용서하시오. 우리 교회 들어왔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는 가운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크게 앉아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교회 집사예요. 나는 50먹은 여자 집사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구렁이가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내가 또 계시를 보니까 모두 어떻게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 성령 사진을. 성령 사진을 어떻게 찍어? 그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알아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무슨 빛을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한 사람이 2만 불씩 받고 이민 사기, 영주권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목사인데, 박베드로 목사인데, 이 박베드로 필라델피아에 2만 불씩 받고 영주권 내린다고 해서 15명인가 뭐 16명 해가지고서는 마지막에 감옥 갔지 않아요. 그런 목사도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에게 결코 속지 말란 말. 내가 이제 다음에 우리 박지사님한테 이번 주간에 내가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거에 자세히 내가 써가지고서 드릴 테니까 박지사님 이메일 다 보내주시라. 왜 관상이 더 나쁜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할 적에는 앞뒤의 문맥을 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 하다가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그 뒤에 일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 뜻이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외우고 할 것 같으면 옛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이 뭐냐고 했던 브로더 로렌스예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죠? 브로더 로렌스라고. 브로더 로렌스. 굉장히 지금 뉴에이지 운동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브로더 로렌스. 옛날에 중세 때에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고 이런 중세 시대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요새 유엔 사람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 데저트 파더라고 그래요. 데저트 파더라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데저트 파더라고 그런다고. 데저트 파더.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런 수도사 생활하던 사람들 말이죠. 요즘 이런 사람들, 마담 구용,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마담 구용.
이런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앤리, 앙리 나우엔,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그러죠. 헨리 나우엔, 이런 사람들. 또 무슨 마크 보르그, 마커스 보르그, 토니 존스, 이런 사람들하고 대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요. 귀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목사들이에요. 다 목사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천주교 신부도 있고,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요. 이건 다 목사들이고, 이거는 수녀고, 이런 사람들. 성경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 천주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런 컨템포러리 스피리추얼리티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걸 안 하는 한국에도 총회신학교, 합동신학원 다 가르쳐요. 어디 그런 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도 지워버렸나? 아까 리처드 포스터 목사의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 책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 책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책 64페이지 가서 볼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관상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뭘 달라고 할 때, 주시옵소서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제 성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다 갔어. 그건 무슨 식인지 알죠? 불교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교 하시는 분들은 불교 한번 절에 가서 보세요. 중들 어떻게 해요? 중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마지막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기독교 교회 가운데 이거 안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알아요? LA 바닥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거 안 가르치는 목사가 거의 없다고. 대부분 다 이거 하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계시가 왔다고 그러다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시하다 끝난 다음에 역사하지 않고 주신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신다. 말씀만 가지고. 또 성경 보고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냐? 베드로도 집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계시를 받지 않냐? 보니까 저 하늘에서 보자기에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더러운 짐승 다 내려갔거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말이지. 비늘이 있는 거 내려갔거든. 근데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말이 많아 저안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겠냐. 그거는 성경 완성될 때까지가 그런 것이 있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거는 철두철미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니고 신앙고백서 제1장에 있는 말이라고 했죠. 챕터 1에 있는 말이라고 했죠. 모든 옛날에 우리에게 주시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계시는 끝났다. Canon is closed. 오케이. 장로교 목사건 천주교 목사건 it doesn't matter. 장로교 목사는 헛소리 안 하나? 자기네 목사가 헛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긴 사만 목사 보라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가. WCC가 우리에게 뭘 줘요? WCC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자는 거예요. 힌두교구, 야인교구, 불교구, 예수교구, 천주교 다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 좋다는 사람이 그건 뭐 어느 교단 사람이에요? 장로교 사람이지? 김성환 목사는? 조영기 목사도 목사는 장로교 아니다. 그 사람 순복이지만. 하여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에는 교단의 문제가 내가 항상 말하겠잖아요. 요즘에는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교 나왔나 그거 물어보지 말라고. 소용없어요. 나와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 지금 그거 뭐 전부 그냥 뭐 나사렛 교회 간 사람도 있고 서울에 있는 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임자가 누구요? 이용훈 목사는 내 후배라고 신학교에. 웨스트민스터 나왔다고. 웨스트민스터 그렇게 가르쳐요? No way.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은 신앙의 것을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사람은 어떤 책을 보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 목사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또 무슨 우리 리더버스 목사 같은 사람, 베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바른 신앙을 들게 되고
빨트라든가 슐라이르마카라든가 무슨 벨하우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쳐보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중고등 때 보란 말이에요. 중고등 때 밤을 새우면서 탐정 소설 보죠? 그럼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해요. 밤새도록 연애 소설 보죠? 그런 쪽으로 잘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난 경험했거든. 난 중학교 때 항상 톨스토이밖에 모르. 항상 톨스토이 책은 다 읽었거든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뭘 주장했어요? 무조항주의. 남에게 그냥 항상 이렇게 잘 대해주고 싸우지 말고 그냥 내가 뺨 때리면 정말 면책되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인생론 같은 거, 부활 같은 거, 안나카이네 같은 거 얼마나 좋은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학생 이야기적으로 본 것은 그거는 질문이 안 되는 게 장로교 목사이건 성교교 목사이건 요즘에는 다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목사님들을 믿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부지기수예요. 하루에 30명씩 나한테 편지 온다니까,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나가면 좋겠느냐 말이지. 우리 교회에 칼빈의 오대가요 가르쳤다가 부목사가 야단치는 바람에 난 그게 못 나가게 됐다고.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 말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요? 한 군데밖에 모르거든. 예수가족교회. 누가 하는 거? 백금산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근데 그걸 내가 소개해주고 한 사람이 지금 한 20년 된다,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요, 누구 믿을 것이 없어. 나도 믿지 말고, 목사님들이나 믿지 말고. 목사님들 어떤 소리 많이 해요. 왜? 교리를 많이 먹으려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할 때는 꼭 2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냐서 부산에 있는 정필도 목사라고. 정필도 목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산에. 만명모이라고, 만명모인데. 그따 소리하고 앉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지 않으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벌써. 그건 초보적인 상식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줘요, 우리. 말도 안 되지. 인격 뭐? 인격적 만나면 성경을 통해서 만나. 성경에서 만나. 나는 그 뜻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에서 만나는 거야. 인격 형성되는 것도 성경 보고 인격 형성되는 거야. 악한 것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 성경 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은 모양에도 버려야 되지.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지. 인격적 만나면 어떻게 인격적 만나?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럴까요? 와서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인격적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새겨 들으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할 때는 성경을 보고서 성경 말씀 따라서 내 인격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우리 강하고 전우사님 잘 아시면서 왜 그래? 우리 클래스에 저 넘버원 학생이라고요, 우등생이라고요. 저쪽 신학교에 내 제자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 저 뒤에 또 한 사람 앉아있어요, 제자. 오늘 얌전하게 앉아있네. 나한테 질문 있으면 집에 이메일로 전화해요. 저 이순호 학생. 네. 너무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가 신학, 밤새기 이만하겠어요. 빨리 끝내야 돼, 진짜.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하던 가운데서, 이게 너무 두꺼워, 책이야. too heavy. 자, 여러분 집에서 다 이걸 집에서 공부하는 줄로 알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다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4절 96페이지 4절부터 봅시다. 이 원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인 것은 다른 말로 자범죄란 말이에요. 자범죄, 액츄얼 신이에요. 그거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와 능력은 달라요.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별개 문제예요. Okay? Ability, capability, is something else. Freedom, 그건 좋아. 자유의지. 프리윌은 좋다고. 그러나 이 능력은 나한테 없어.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 원인은 인류 시조가 때문이다. 그 부패 상태의 결과로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발생하게 됐다.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 그 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저 98페이지에 가서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어떤 목사님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 그런 말 있느냐? 고개 끄떡끄떡 하고 보니까 아마 그런 분 들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부인과 함께 부흥회 갔어요.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다 눈 감은 목사들 그거 잘하지 않아요? 그 쇼하는 거. 다 눈 감으세요. 눈을 왜 감아요? 감기 왜 감아? 감았지 감으려니까 할 수 없지 않아요. 엄숙한 것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 지은 사람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내가 손 들었거든. 난 눈 감고. 와이프는 몰라 어떻게 하는지. 난 눈 뜨세요 그래요? 난 눈 떴죠? 두 사람밖에 없구만.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와이프 두 사람밖에 없던가 봐. 오늘 죽으면 저 천당 갈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 200명 모이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그분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Guaranteed 100%. money-back guaranteed, you know. money-back이 아니야 그거는. 설명 다 바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요한 1서 3장 9절 보면은 우리 이영란 한번 읽어봐요. 이름은 이영란하게 모르니까 자꾸 불러요. 이영란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오케이. 그걸 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 우리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씨?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 있지 않냐고 보라고. 보세요, 3장 9절. 그게 됐잖아요, 요한 1서, 좀 무슨 하지 모르시는가 봐. 내가 쓸게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으며 이제 crystal clear, right?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는 어디 딴 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라파 여행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또 태도가 많으니까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시라고 하려고 공부를. 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왜 이래? Stay right here, okay?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져요? 박 지사님 죄 안 짓습니까? 난 죄 짓는다고. 죄라는 게 뭐예요? 가서 요거는 집에 가져가자. 이것만 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요거 집에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것부터 죄라고. 알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오해받을지 모르겠으니까.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벌써 죄를 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산상보험 보세요. 형제를 보고 미워한 사람은 벌써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보험들을 공부를 하지만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됐다. 율법이 더 강하게 되어버렸다. 구약 때는 훔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고서 나쁘다, 밉다 하면 벌써 이게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파스.
우리 저 누구야, 저 잘 아시는 분, 저기, 기수, you're hiding back there, right? I can hardly see you. 파스. 파스가 무슨 말이요? 모든 사람 그 말이지? 호. 관계대명사 호. 파스 호. 게네메너스. 에크. 투, 데우. 여기까지가 주부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죠? 영어 공부했죠? 주부, 술부, subjective,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부예요. 하마로 디안, 우,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이 맞나? 그 목사, 부흥강사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보란 말이요. 그 목사 돌아가셨어요. 2, 3년 전에. 그것은 바로 알고 죽었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파스 모든 사람 호 게게네멘 이 게게네메노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게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게나오. 우리 저 헬라어 하시는 분들은 게나오라는 말은 출생한다 그 뜻이요. 출생한다. 낳는다. 앞에다가 똑같은 수첩은 글자를 하나 보태주고 엡실론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뭐를 만드냐면 완료형을 만든다. 완료형.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옛날 유학교 다닐 때 좀 영어 공부 좀 많이 해둘 거고 생각하지만은 하지만은 이 완료형이거든요. 이 헬라 말의 완료형은 항상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동작의 결과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할게요. 헬라어의 완료형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동작의 결과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낳는다 그 말이죠. 낳는다. 어디로부터 났어요? 에크 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그 뜻이죠. 여기까지가 주부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서브젝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예요? 하마르티안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죄를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포이에오란 말은 무엇을 한다 그 뜻이요. 무엇을 한다. 영어의 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 말의 문법에서 직설법 현재를 쓰면은 어떤 동작이 반복적으로 계속해 할 때에 항상 직설법 현재를 써요. 한 번밖에 안 하는 일은 헬라 말에서는 항상 과거형을 쓴다. 이상하죠? 한 번만. 그럼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은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채우라 그러죠? 물을 채우라? 그건 무슨 물 자꾸 채우란 말이요? 한 번 딱 채우란 말이요? 한 번 딱 채우란 말이죠? 그건 과거형이라고. 현재형이 아니고. 그럼 이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뭐예요? 이것은 포에이 현재 동사 3인칭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무슨 동사에? 포에오 동사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란 말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라는 거이 뭐예요? not.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단 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필요하겠죠? 헬라어 공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순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다 영어 필요 없고 한국말로 하자고. 이순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헬라어 기초, 헬라어 교본인가 그래, 교본. 헬라어 교본.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 사서 보시라고. 여름방학 동안에 가을 학기에 와가지고 내가 시험 볼 테니까 그때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잘 하셔. 왜 헬라어가 필요하냐 하면은 헬라어는 영어하고 비슷해요. 영어 사춘간이거든요. 똑같은 인도 구라파 어족이 따로 있어요. 우랄 알타이 계통의 어족이 있거든요. 일본말 같은 거, 한국말 같은 거. 항상 그것은 맨 끝에 동사로 맨 끝에 끝나요. 그렇죠? 원하시오 갖고 이기마스 하면 맨 끝에 가서
갖고 있기만 하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말도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중국말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알타이 계통에 그런 어조들이 있고 인도 유럽한 구라파 어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말, 스페인말, 포르투갈말, 화란말 이런 거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외국어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똑같은 어족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불어 잘해요. 사춘가이니까. 독일어 잘해요. 쉬우니까. 화란말 잘해요. 같으니까. 사춘간이거든요. 스페인말도 잘하고 스페인말이 뭐 레틴말 똑같지 않아요. 레틴말. 근데 소련말은 달라요. 소련말은 또 이게 슬라브 계통의 어족이라 또 다르다고. 그 다음에 또 세모. 세모 알죠? 세모? 세모는 또 달라. 세모.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랍어 같은 거. 히브리어 같은 거. 여러분 이거 봤잖아요. 꼬불떡 이런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꼬불떡 이런 게 히브리어거든. 이게 또 달라.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헬라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만 알다 보니. 옛날에 그 알렉산더 헤이그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6나라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같은 어적들. 영어 잘하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막 이런다고 거저먹고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것이 무슨 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중생이죠. 우리가 한 번 중생 얻은 것은 결코 그 효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구원 잃지 않는다. 증명되지 않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하나 더 많죠. 시간이 가지만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이용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큰일 났다 이용난이죠. 오케이. 보세요. 테이가르 이렇게 하니 테이카리티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거든.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은혜에 의하여 가르란 말은 영어의 for예요. for. 대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는 에스테 세소스메노이 구원을 받았으니 보세요. 가만 보세요. 세소스메노이 형 보세요. 형. 어떤 형의 꼴 보란 말이에요. 소조가 뭐예요? 소조가 구원한다 그 뜻이죠. 구원한다. 똑같은 글자 하나 더 보태줘가지고 엡실론 붙였죠. 똑같은 거 하나 붙여줘가지고서 엡실론 그걸 뭘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완료형.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대저 은혜에 의하여서 했을 때 2인칭 복수 너희가 구원을 과거에 얻었는데 그 과거에 얻은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얻었어요? 디아피스티오스. 디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스티오스가 무슨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구원 얻은 것은 무슨 형? 완료형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얻은 것은 you never lose it. 그렇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도 우리 나이가 50 미만 되신 분들은 헬라어 공부하시라고. 오케이? 자, 그쯤 이야기를 하고 보세요. 자, 너무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5절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받고 6절 원죄와 번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내 대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는 죄인이요. 하나도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지위 정의가 다 나빠졌어. 아무것도 못해. 깨닫는 것도 바로 깨닫지 못해. 행동하는 것도 그래. 느끼는 것도 그래.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주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신 가지고 그거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곧 나서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규범. 우리 인생의 규범. 이걸 가르쳐줘요. 규범이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이용란 한번 읽어봐요. 저희 큰일 났다고 이용란.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렇죠? 세 가지. 첫째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한다. 다음 세 번째는 생활의 규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하죠. 내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어딜 보낼까? 하버드에 보낼까? 다트머스에 보낼까? 그래서 하버드에 가면 신앙 망쳐버려 안 돼. 다트머스에 보내야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술장사 할까? 세탁소 할까? 술장사 하면 남은 취하게 만들어.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세탁소가 낫겠다. 하여간 우리가 생활하는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o. No.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가짜냐, 어느 게 옳은 것이냐. 여러분들요, 우리 한인 교포나 미국 사람 마찬가지지만은, 보면요, 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이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여기 미국에 LA에 있는, 특히 LA에 있는 권사님들, 여러분 가운데 권사님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권사님들 아니고 다나못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은 뭐라고 그러지? 개똥이라고 그러지. 개똥해가지고 떼먹고 도망치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가, 신앙생활의 전체가 뭘 보고 알아요? 잘된 나무는, 잘된 열매를 보고 안다고, 열매를 보고.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신학교 때.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면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큰 태양이 비쳐.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근데 이 짝에 있는 열매는 아주 열매가 풍성하단 말이요. 근데 이 짝에 열매가 안 맺혀. 왜? 이용란. 왜 그럴까? 똑같은 태양이야, 똑같은 태양이. 똑같은 흙이라고. 똑같은 나무. 왜 안 될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나빠, 뿌리. 뿌리 문제라고, 뿌리. 뿌리가 뭔지 알아요? 말씀.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열매가 맺히질 않아.
만나 100년 예수 믿어도 똑같다고 말이죠. 항상 목사 대우표 다니고 말이죠. 아파트 얻어주세요, 목사님. 직장 하나 구해주세요. 또 무슨 뭐 신랑감 하나 구해주세요. 뭐 그렇게 나와요. 목사 그런 거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뭐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가서 보면은 원죄와 번죄의 그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서 죄책을 가지게 된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면서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고 또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형벌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목사들이 자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고. 어디로부터?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아주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죠?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키다 못 돼가지고서 너 그거 완전히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도덕법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담에서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3가지가 있다고. 민사법이 있어요. 민사법. 내 소가 남을 받아버리면은 얼마나 배상해야 되고, 약혼했다 가서 파혼할 것 같으면은 얼마큼 배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암양을 훔쳐올 것 같으면 몇 배 갚아줘야 돼요? 4배 갚아줘야 되고. 이건 다 법이 있잖아요. 이게 민사법이요.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하나의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거기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나라 헌법이 그거거든요. 헌법이. 우리 헌법이 미국에 따로 있잖아요. 미국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차 한 대 훔칠 것 같으면 차 4대 갚아줘야 돼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식법이란 말이죠. 의식법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담 이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의식법으로 모형학적으로 나타내 줬단 말이에요.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서 갖다 바쳤거든.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양이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지금은 왜 그거 안 합니까? 왜 그럼 지금은 우리가 죄 지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또 내고 가서 이렇게 목사한테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옛날 상징적으로 말하던 모든 것들의 실물이 나타났지 않아요. 옛날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으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상징으로 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용란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오케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말 성이 교대지만은 영어 성이 보게 되면 Lamb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다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양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는 창세전으로 계속 올라가요. Okay? Effect.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는 창세전으로 계속 올라가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오실 걸 내다보면서 양을 잡아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요. 의식법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서 그 의식법을 예수가 다 치다 철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철폐하셨어요. 저 의식법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제사 안 드리죠.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 드리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다 철폐했으니까 왜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은 모든 것이 그 창세전에 죽으심을 당한 그 효과적으로 보면은 창세전에 죽음을 당해서 구약된 사람들은 내다보면서 예수 믿게 되고 우리들은 옛날에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올라보면서 예수 믿게 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오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엘피스. 엘피스가 뭐예요? 이용란 공부했지? 이용란 엘피스가 뭐예요? 엘피스는 소망은 오늘 이제 그만하자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엘피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야. 내일 비가 오면 좋겠다 그러죠? 이번 학기에 내가 A 맞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A 맞을 수도 있고 C 맞을 수도 있고 F도 맞는다고 그죠? 그 정함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보장되어 있는 말하자면 것 같으면 보증수표 같은 보증수표는 절대로 그게 안 되죠. 영어로 바운스. 우리말로 뭐라고? 부도수표.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바운스.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공부하려면은 헬라어의 헬라어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헬라어 단어 공부만 제일 좋은 책을 소개할게요. 헬라어 단어 공부하는 제일 좋은 책은 돈 조금 들지만은 내면 조금 덜 드시고 책을 사시라고. 누구냐 하면은 A.T. 로버슨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 공부 안 하기로 작정했는가 봐.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맥 빠질 때는요. 강의를 그 전날 강의했는데 그 다음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맥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게 그냥 면역력이 탁 떨어져요. 이거 우리말로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우리말로 간단해요. 신약 원어 사전. 이게 영문으로는 6권이요. 우리 한국 사람은 12권이고 한국어 영문판 어디 가서요? 하여간 어디 가요? 어디 살아? 예, 저희 백화점. 이제 뭐 다 아는구만. 이런 걸 사서 보시면요. 내가 아까 얘기하다 있잖아요. 파스와 게게르메너스 엑토테오 하마노티아 우포에이라든가 페이가르 카리티에스테스 세메노이 디아피스티오스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냉면 한 10그릇 모란각이 참 냉면 잘하대요. 근데 LA는 모란각이 없더라고. 저희 가등 들어보니까 참 그 좋은 데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냉면 한 그릇에 8불 50원씩 하는데 그거 한 10그릇만 좀 자제할 것 같으면 책 살 수 있다고. 사서 보시고. 이거 사세요, 이거. 한국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됐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좀 공부할 것은,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다 타락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가 됐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거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3대죠, 30대죠, 50대죠, 120대죠. 올라가다 볼 것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는 거 아니?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도착한다. 그런 거로 그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인데 죄를 범했어. 그리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어머니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무슨 어떻게 됐더라 그 말. 시편 51편 5절 보면 어머니가 나를 무슨 중에 죄 중에 잉태했어요. 그렇죠?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죄이라 그 뜻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시편 58편 3절과 4절 말씀 보더라도 아기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아무리 공경한 방책으로 지도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독사. 독사가 뭐예요? 독사. 독사 무서운 거야. 한 물게 되면 그냥 죽어요. 독사. 사람을 독사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7장 봐서 보니까 이제는 두 개의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했어요. 첫째 번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세웠던 언약인데 모든 동산에 있는 다른 질관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surely you will die.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농담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농담책이 아니요. 무슨 중국의 무슨 수호조이나 그딴 책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게 되지 않아요. 아담은 자기 부인에게서 그렇게 말 듣고서 실과를 먹었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영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당했지.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만약에 살아가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What if? Big what if? 만약에 살아가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살아가지 아니했으면은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겠지. 여자는 아기를 낳아도 고통이 없이 낳을 수 있고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고 좋았겠지. 그걸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정해요? 그걸 가정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no. It doesn't work. It doesn't mean anything. 그렇죠? 타락한 건 타락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remedy, 나머지 그 방책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다고 언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게 많이 있어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보통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Common grace and special grace. Common grace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요. 사람만이 아니요. 짐승도 마찬가지요. 초목도 마찬가지요. 초목도 탄산가스를 들어 마시고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물을 빨아먹고 살지 않아요? 수목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짐승들도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간들도 공기를 마시죠? 물을 마시죠? 비교적 건강이 있죠? 비교적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보통 은혜요. 하지만 스페셜 그레이스는 something else. 그 뭔가 하면은 그것은 구원의 은혜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그 중에서도 모든 타락한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데 사람만에게만 주는 구원의 은혜라고. 여러분과 나는 언제 어디선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됐다고. 그것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구약 때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행위 언약으로, 행위 언약이 실패하니까
아담이 실패해가지고서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자 예수는 이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효과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주고 그렇게 구원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 계약. 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구약에 있는 행위 계약도 이것도 은혜 계약이라. 왜? 아담하고 물어보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아, 이리 와.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말이야,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행위 계약 세우고 싶은데 말이지. 저기 나무 보이지 않아? 다 먹을 수 있어. 저걸 먹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약속할 수 있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담아, 너 저거 먹으면 죽는 날이야. 죽어, 알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은혜 계약이에요. 하지만은 두 번째 은혜 계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효과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어서, 그게 응용시켜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만들어. 놀랍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Magnificent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죠. 생각해 볼수록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놔두고 그래? 그렇게 죄 지었어? 할 수 없구만. 다 망해버려. 난 몰라. 그래 놔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적자같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만이 아니에요.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감리교 사람들은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성했다고. Redemption accomplished. 구원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감리교 사람들 뭐라고 가르쳐요? 나사렛 교회 사람들, 성결교회 사람들 뭐라고 가르쳐요? 아르메니안주의자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for every individual human race 다 죽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것이고, 실문 그만두고. 그러니까 모든 결정하는 결정권은 내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심도 온 천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즉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와요 돌아가셨다. 이것이 제한된 속죄의 뜻이에요. 칼빈의 5개 교리 가운데서, 5대 교리 가운데서 Limited Atonement의 뜻이라, 제한된 속죄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여보시오, 요한 1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는 우리들만이 위함이고 온 세상을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만, 즉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 요한 1서 2장 2절에, 요한 1서 2장 2절에 하나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민족의 차별이 없이, 성별의 차별이 없이, 직업의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그 뜻이지.
뭐 저 불교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되고 신두교 다 포함되고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주는 그 카테고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직업의 차이가 없이 국적의 차이가 없이 민족의 차이가 없이 그 뜻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뭘 보시냐면은 칼빈의 주석책이 있어요. 칼빈 선생이 쓴 주석책이 20권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한 1서 그걸 보시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많이 보시라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나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제일 믿거든요. 공부하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얄라 같은 좋은 기관이 없어요. 우리 세 사람은 다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전화 세 사람 다 신앙이 비슷비슷해요. 다 아주 올바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바로 공부하고 책을 보세요. 어떤 책을 봐야 돼요? 우선 이걸 통달해야 돼요. 이 내용을 통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을 보셔야 돼요. 기독교 강요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독교 강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봐야 할 것 같으면은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빙크.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개혁주의 교회학. 이 책을 보세요. 이 서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 도움이 될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손해 절대 안 봅니다. 그건 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 보세요. 이제 저 104페이지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큽니까? 우리 피조물과 조물 사이가 얼마나 커요? 말로도 알 수가 없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점. It's a little small dot. Alright? 이게 인간이라고. 이거 하나님이고. It's a great God. Beyond our comprehension.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가장 만물에 찌끄게 만들 못하다고. 엽기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엽기서에서 뭐라고 인간을? 구더기. 이게 인간이죠.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크리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령할 권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할 권리가 없다. 무슨 권리로? What right? 권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권리가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하면서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관에서 지원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자원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그건 예덴 동산에서는 그런 거 행위계약으로,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다음에 은혜계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럼 내가 설명을 보세요. 설명. 제7장 1항에서 교훈. 피조물과 창조 간에는, 피조물과 조물주 간에는 기본적인 구별이 있다. 지금 자유주의가 그거예요. 자유주의는 구별이 없어. 피조물과 조물주의 구별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혹은 또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문선명 보세요. 나는 제일이만 예수다. 문선명이 어떻게 제일이만 예수야. 그렇게 체포할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문선명이 죄인이에요. 죄인.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일본에도 일본에 몇 명 있죠? 한국에도 몇 명 있죠? 잘못된 거예요. 조물, 피조물에게는 창조자에게 순종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순종? 순종의 뜻이 뭐죠? 순종?
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후포라는 말은 밑에, 아래. 아코가 무슨 뜻이에요? 아코라는 말은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거 안 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밑에 거꾸로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 이렇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안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제일 높아. 제일 잘났고. 모든 건 다 뒷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보라! 모든 건 새로워질 때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보지 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고후 5장 17절 가서 보면은, 고후 5장 17절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천사처럼 된 게 아니요. 그걸 생각하시라고. 난 어제부터 예수 믿어서 이제 난 천사가 됐다. 난 죄 조금 더 안 지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얘기를 했죠, 먼저. 뭘 이야기했어? 어떤 이런 상태 내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 믿게 되면은, 속사람이 중생하지 않아요? 이 속사람이 중생했다고? 하얘. 이건 하얗다고. 백색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더 먹고, 부흥에 많이 참석하고, 얄라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얄라에 와서 3년 공부했더니 이제 꽤 많이 알게 됐다고요.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난 죄인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백색이 커져. 나이가 70이 됐어요. 80이 됐다고. 만큼 돼버렸다. 그만큼 남았죠. 죽게 됐다고. 다 완성되지 못하고, 여기 완성되지 못하고 죽어요. 하지만은 죽을 때 이것이 완성돼가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맛보러 올라가요. 죽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 이걸 다 완전히 다 하얗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자가 뭔지 알죠? 거룩한 성자, 결화자.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돼요? 12살 때부터 상당히 많이 됐죠? 얼마 모르지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전 여러분과 오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지난 학기하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지난 학기하고 지금하고. 이제 많이 알았거든. 믿는 도리 많이 알았거든.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알았거든, 이제는. 그건 벌써 이모만큼 올라온 거야, 벌써. 이게 다 희다고. 검은 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점점 검은 걸 점령해 나간다고. 죽을 때까지 해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찬송가에 무슨 말이 있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 다 나와요. 전투적 교회. 왜 전투적 교회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죄를 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영의 생각이 안 돼 이러는 거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마치 바다에 항해하는 뱃사공이 배가 쪼개졌다고, 낡았다고. 70년 동안 배를 타고 가니까 배가 낡아버렸어. 물이 자꾸 들어와요. 새니까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뱃사공은 바가지에 물 자꾸 퍼내요. 물 자꾸 퍼내. 또 물이 또 들어와. 또 퍼내.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얼마쯤 한 70년쯤 젓다 보니까 저 앞에 등대가 보이면서 영생의 포구에 도달해요. 거기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바다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단하게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여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나태해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관상기도도 오케이 하게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무슨 뭐 아이홉도 괜찮다고 그러고 또 저 피터 마그나 목사처럼 신사도 운동도 괜찮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잠깐 봅시다 그래요. 어떤 그 아주머니 권상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신사도 운동 반대합니까? 그래서 성경 쪽이 아니죠 그랬더니 성경에 사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아요? 사도라는 말이요. 신사도 운동이 왜 나쁩니까? 나 참 별거리야 좀 그러더라고요. 난 별거리니까. 난 원래부터 별거리니까 나는.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그게 어디가나 목자교회라고 은퇴한 목사들만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저게 카탈리나 육가에 있어요. 거기 가서 설교했더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교회 안 가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봐요. 언약사상. 두 번째 가서는 106페이지 가서 보세요. 인간과 맺은 첫째 번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약속되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는 바람에 실패했지 않아요? 그 다음 가서 봐요.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도 개별적인 인류 전체의 개인의 대표적인 이건 역자가 한 말이지만은 하여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그 실과를 모은 것이거든요. 왜 먹었냐? 그건 물어보지 말아요. 오케이. That's a stupid question, you know. 다 끝나고 자꾸 물어보면 난 대답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거 내가 피조물로 만든 이 인간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안 따르나 보자. 그런 계획이 있었겠지만 참 좋은 걸 소개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 후 선택설과 타락 전 선택설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과목인데 타락 전 선택설. 자, 어떤 신학자들은 타락 후 선택설을 주장해요. 어떤 분은 타락 후 선택설을.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타락 후 선택설과 타락 전 선택설.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인프라 랍사리아니즘 또는 수프라 랍사리아니즘. 라틴 말에서 수프라 그럴 것 같으면 수프라는 높다, 위에 그 뜻이에요. 인프라, 낮다 그 뜻이요. 논문 쓸 적에도 인프라, 논문 쓸 적에 이렇게 하면은 아래 31페이지를 봐라 그 뜻이요. 아래. 위에 볼 것 같으면 수프라. 논문 쓰실 분들은 이거 이제 박사 공부할 분 계세요? 논문 지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유. 공부하려면은. 수프라와 인프라는 좀 반대가 된다고. 수프라는 그 위. 인프라는 그 아래 그 뜻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타락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모든 예정 속에 타락이 들어가 있었다. 즉 타락하기로 돼 있었다. 그렇게 믿는 그런 교리를 타락 전 선택설. 이거는 개혁주의적이고 또 칼빈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고 또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타락 후 선택설. 하나님은 그런 걸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기만 했지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만 했지 선택한 것은 그의 계획 속에 넣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타락 후 선택설. 그리고 주로 이제 감리교 사람들이나 나사렛 교회 사람들이나 성결교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걸 보시려면은 어떤 책을 보시려면 좋은 책을 소개할까요? 저기 미시간주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미시간주에 가면은
그게 이제 그랜드 레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칼빈 신학교가 있다고. 칼빈 신학교. 지금은 뭐 아주 볼 것이 없어졌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였어요. 칼빈 신학교. 거기 어떤 교수가 있었냐면 루이스 볼코프 이런 교수가 있었어요. 루이스를 어떻게 쓰노? 이 루이스 볼코프가 이런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 이건요 한 권인데 값이 얼마냐면은 저렇게 됐나 시간이 벌써 값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은 한 15불밖에 안 해. 15불. 우리말로 된 걸 사세요. 우리말로. 영어 된 건 못 볼 거 아니에요. 900페이지요. 우리말로 된 건 좀 더 부피가 크지만은 한 1000페이지 될 거예요. 이 책을 사서 보시면은 이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의하는 거. 그 책 한 권만 다 떼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을 가장 요약한 것이 이 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사서 보시면 이거 말고도 신학에 대한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제 이번에 9월 학기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한국에서 오세요. 그분은 나이가 한 50된 분인데 서울에서 아마 여러분 서울에서 오신 분 가운데서 혹시 주빌이라고 들어본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런 선교 사업하는 그런 분인데 UCL에 영어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와서 꼭 듣겠대요. 여기 얄라에 와서 나를 꼭 만나봐요. 나한테 꼭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화요일날 꼭 나와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 오시면 좀 잘 대해주지만은 그분이 뭐라 하면은 난 장신대학을 졸업했는데 하나 배운 것이 없어요. 이종성 박사한테 배운 거 전부 다 엉터리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소개해 줬어요. 이 책 보라고. 그리고서 바빙크의 개혁주의 신종학, 개혁주의 교회학 그걸 읽었더니요 한 권만 읽고 나서 이것은 절반만 읽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신학이 이런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서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장신대학에서 만날 바할 데가 없고 동정녀 탄생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천지를 창조하냐 그것도 거짓말이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이죠. 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학교 걸어 오시면은 그분 잘 대해줘 가지고서 야 미국 가니까 얄라가 있더라고요. 참 좋대. 그렇게 소문나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만 한 2분만 더 하고 갈까요? 시간이 꽤 안 차. 인간과 매전 그다음에 가세요. 3절 106페이지 3절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위의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찾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두 번째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계약을 부르는데 그 은혜계약에 의할 것 같으면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은혜 계약은 항상 성삼위일체 거기에 관계가 있다고. 성삼위일체. 첫째 번 계약, 행동 계약, 행위 계약은 그건 하나님과 아담 둘을 상징하는 두 번째 은혜 계약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는 자진해서 십자가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 위에 죽으신 그 효과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고. 믿음. 여러분 그 말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은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사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모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운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졌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그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는 뭐 죄 회개할 게 뭐 있냐? 회개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하죠? 한국에 나오는 프린스, 그런 목사가 있어. 프린스 목사라고.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지만 프린스. 이 사람이 필리핀인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얼굴 미국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 받았는데 뭘라고 회개하냐? 회개하지 말란 말이야.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설교가 뭐가 잘못됐다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함 받았고 했으니까 한 번 받으면 구원 잃지 않으니까 이제 회개할 게 뭐 있나 이거예요.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가리움 받았지 다 용서받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용서받았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죄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도 여우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돼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소 같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갑자기 천사가 되버렸어요, 여러분들? 조금 죄 안 짓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가려웠단 말이에요. 커버. 내가 늘상 항상 이야기하죠. 가려운다고. 커버. 가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커버라는 뜻이에요. 커버. 이 커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염키포. 여러분 염키포 뭔지 알죠? 염키포가 뭐죠? 속죄일.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양을 달다 놓고서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유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너에게 전가시켜놓으라. 이렇게 하고 저 광야에 내보내죠. 그럼 이 양이 광야에 나가서 맹수에게 잡혀먹고 죽지요. 이걸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죠. 또 한편에서 뭐예요? 이날 또 하나 뭐 하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서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 양이 이렇게 피를 뿌리죠. 왜 뿌려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뿌리죠. 그 밑에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 밑에 구멍. 피가 흘러내려가거든. 밑에서 사람이 그것을 피를 다 이렇게 청소를 하죠. 왜? 거기 아무도 그 소리에 대해서 청소 못해요. 청소하려고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다고. 피가 흘러가게 되면 내려가면 거기서 밑에서 청소하게 하죠. 그것이 어딘지 알죠? 여러분 지성소. 그게 어딘지 알죠? 모리아산.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언제예요? 염키포죠. 속죄일. 이 커버가 뭐예요? 키포. 가리운단 말이에요. 커버. 염이 무슨 말이에요? 염. 날. 뭐 하는 날. 가리우는 날. 뭘 가리우는 날이요? 우리 죄를 가리우는 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속죄일. 속죄. 이 말을 참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께서 혹시요 교실에서 질문하기가 못하시거든 내 사이트로 질문하세요. 내 사이트가 RV KIM yahoo.com이에요. 위로 질문하시면은 24시간 안에 답을 받아요. 어떤 질문이건. 알아요. 이단에 대한 것이건, 신학에 대한 것이건, 성경에 관한 것이건, 뭐든지 하여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 짭이 그게 내 짭이거든. 본 짭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보통 30건 들어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보면.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으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처럼 항상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고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